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면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할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라는 그런 주제로 제목으로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심지어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린 아이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그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깊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주인공을 들을 때 주인공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창기들이라고 16절에 그때 창기 두 여자가라고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라고 창기와 왕이라고 그 주인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지역의 그 성남시의 그 복지 단체의 그 임원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다른 임원들과 함께 지역 대표이니까 도지사를 만나려고 도지사 간담회에 이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15분을 그 임원들에게 주어졌는데 15분 동안 대부분 했던 게 뭐냐면은 사진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도지사와 그 지역사회 복지사들이 만나서 간담회를 했다는 것을 15분 동안 사진 촬영을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거는 15분 안에서 몇 분이 채 안 된다라고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도지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 그 필요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이야기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 그 도지사를 중심으로 사진 촬영을 계속하고 이제 심지어 이제 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사람,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나는 건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누가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가장 천한 창기, 심지어 우리도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창기 두 명이 누구를 만나요? 왕을 만났다라고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런 굉장히 높은 왕에 대해서, 우리도 대통령이나 어떤 그 높은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그런 그 가장 높은 왕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창기가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가 자기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굉장히 아이를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자다가 아이를 깔아뭉개 죽인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는 그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아기를 바꿔치기 하고 서로 자기의 아기가 내 아기다라고 이제 쟁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문학적인 특색이 있는데요. 주제가 누구입니까?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갓난 아기를 가지고 쟁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에 대한 호감도 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기 그 누구나 관심이 있는 이 갓난아기의 탄생과 죽음, 이것을 소재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네. 심지어 오늘 시대에도 우리가 누가 됐습니까? 믿는 사람도 듣지만 믿지 않는 사람,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갓난 아기의 탄생과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요즘 시대에도 어린 아이들이 인생이 뭘까라는 것들을 굉장히 관심 갖고 듣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누가 진짜 엄마냐? 누가 그 진짜 엄마를 가려내야 한 그런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 처음 보는 아이들 아니면 좀 그 조그마한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가 있죠. 엄마와 아이들 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럴 때 분별을 해내야 되는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언뜻 보고 옷을 보면 좀 약간 우리 생각에 좀 그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붉은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좀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엄마랑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딸이죠? 라고 했더니 아들인 경우가 덜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엄마랑 있으니까 아이들이 되게 다 여성적이죠. 피부도 이렇게 좀 곱고. 그래서 엄마랑 있으면 딸이죠. 그러면 또 아니면 딸이죠. 그러면 아들이라고 할 때도 있고, 아이고 엄마 닮았네요. 그랬더니 또 아빠 닮았다고 할 때도 있고, 그 굉장히 또 저도 민망하고 난감하고 좀 미안하고 그런 때가 있죠. 어떻습니까? 갓난 아이들, 큰 아이들도 그렇지만 갓난 아이들 옷 입혀놓고 보면은 다른 사람은 어때요? 사실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모는 알아요. 부모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아는데 부모가 아닌 이상에요. 갓난 아기를 보면 아무리 봐도 사실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구를 닮았는지는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도 보지 못한 아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갓난 아기의 그 진짜 엄마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외모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 문제를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아기를 데리고 외모로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지혜가 뭡니까? 모성애라는 것을 보고 판별해내는 것이죠. 이 모성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엄마, 진짜 엄마에게 있는 그것을
가짜 엄마에게 없고 진짜 엄마에게만 있는 이 모성애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엄마를 분별해낸 것이죠. 그게 뭡니까? 외모가 아니라 그에게 있는 그 모성애를 드러내서 찾아내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지혜의 그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근본적인 그 요소를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이 이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돈 벌 것 같고 또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디 잘 되는 거 돈 벌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그것을 보고 따라간다고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자녀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막상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죠. 좋은 데 취직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직장에 취직한 그 자녀들의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야, 너 그 정도 직장이면 됐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 그 직장에, 그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은 많이 버는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하고 그런 모습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이 그만두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부모가 나를 바라보는 그 기대감, 그것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참고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도 내 눈에 볼 때는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많은 질병으로 살아가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고 또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죠. 우리도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있어 보이면서 살아가지만 막상 피곤하고 힘들고,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부모의 모습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이면에 있는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파트를 사서 돈 벌고 또 부자 된 것 같은데 몇 년은 보이지 않는 속에서 몇 년은 빚 갚느라고 고생하고 또 그나마 잘못 사서 가격 내려갈 때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는, 보이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시점에서는 더 깊이 기도하고 보이는 것 뒤에 감춰진 그 본질을 보고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이야기는 생명을 보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모성애라는 그 주제, 그 앞에 우리가 흔히 모성애를 이야기할 때 또 어떤 말을 표현하냐면 모성애는 위대하다, 위대한 모성애라는 말을 가끔 표현을 합니다. 미국에서 102개국의 4만 명을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뽑은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영어로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당연히 아버지, father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passion, 열정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나왔고요. 세 번째는 father이 아니라 smile이라는 미소, 스마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love이고요. 끝내 father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만 있고 아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머니의 사랑하면 굉장히 감동을 받죠. 그러니 이 이야기는 이 지혜의 이야기면서도 굉장히 감동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나이를 반반 나누라고 표현을 하죠. 26절을 보면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그 모성애를 표현하고 있죠.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 사랑의 모습을 불붙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모성애, 그것을 불붙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는 이 솔로몬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오늘 그렇게 표현을 했고,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여기는 그냥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왕.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다스렸던 태평통제가 아니라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이 이렇게 다스려질 때 가장 아름다웠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이나 창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불붙는 사랑을 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불붙는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을 죽는 것을 손발이 떨리도록 두려워하고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는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했던 것이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모인 그 성도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항상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결국 이 외모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 지혜로 갓난 아이의 그 진짜 갓난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그 돌려줍니다. 사소하다라는 이 창기들의 싸움이 계기가 돼서 결국 이스라엘 전역에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인정받고 이 왕의 그 권위를 인정받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특별히 솔로몬요 적들을 제거하거나 그의 어떤 군사력이나 권력으로 그의 이 왕권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왕의 그 권력을 왕의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죠.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지혜로서 당시 태평성대를 이뤘다라는 그 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의 솔로몬의 이름을 빼고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솔로몬의 태평성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이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또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솔로몬의 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은혜의 이야기, 어머니의 모성애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혜와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